사무엘상 6장 법궤의 귀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온 지 7개월이 되어서였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잘못 다루어 또다시 무서운 화를 입을까 염려되어 제사장들과 전국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못 다루었다가는 또다시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 여러분을 부른 것이오. 법궤를 무사히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법궤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신에게 합당한 예물을 바쳐서 당신들의 과오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법궤를 잘못 다루었던 허물도 용서받고 당신들의 병도 고쳐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이 무엇 때문에 계속 당신들만 치고 있겠습니까? 그 신은 틀림없이 당신들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서운 신을 잘못 건드려서 화를 입었는데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바치며 용서를 빌어야 옳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5도성의 왕의 숫자대로 여러분의 몸에 난 종기와 이 땅을 망치는 쥐의 모양을 금으로 각각 5개씩 만들어 보내십시오. 이는 5도성의 주민과 왕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신의 우월한 권능을 인정한다는 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이 노여움의 손길을 당신들에게서 거두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조금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애굽 백성과 그들의 왕 바로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오히려 엄청난 재앙만 더 당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은 그들에게 점점 더 무서운 권능을 보여주셔서 결국 그들은 온갖 재앙을 당할 대로 다 당한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이와 같이 해보십시오.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젖은 먹이지만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로부터 떼어다가 외양간에 가두어 두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그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물건이 담긴 작은 상자를 법궤 곁에 실은 다음 그 암소 2마리에게 제멋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자기 고향 땅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그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우리는 여호와께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일러준 대로 즉시 실행하였다. 그런데 새끼를 떼어놓을 때까지도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5도성을 다스리던 왕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벳세메스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벳세메스에 머문 법궤. 벳세메스의 주민들은 마침 골짜기에서 보리추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멀리 바라보니 여호와의 법궤가 실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뛰어가 맞이하였다. 암소 2마리가 끌고 온 수레는 여호와의 밭에 이르러 어느 바윗돌 곁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기서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으로 삼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는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쳤다. 이 제물 중에서는 제사장 몫을 떼어놓지 않고 모조리 여호와께 살라 바쳤다. 물론 수레를 부수기 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레에서 여호와의 법궤와 금으로 만든 예물들이 담긴 작은 상자를 내려다가 바윗돌 위에 모셔놓았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로 번제물도 드리고 짐승을 잡아 하목제물도 드리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블레셋의 5 왕들은 이러한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잘못 다룸으로써 여호와께 지은 죄를 씻기 위하여 금으로 종기 모양의 예물 5개를 만들어 주께 보냈는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5도성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제안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쥐를 금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블레셋의 5 왕들이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 요새화된 도성뿐만 아니라 시골의 작은 마을들을 위해서도 그 숫자대로 각각 한 마리씩 금쥐를 만들어 속죄 예물로 보냈기 때문이다. 벳세메스의 주민들이 법궤를 모셔놓고 제물을 바쳤던 그 큰 바윗돌은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옛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기란 여아림으로 가는 법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기뻐하며 뛰어가 맞이할 때에 여고니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반감만 하였다. 이렇게 몇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벳세메스 주민들 가운데 70명을 쳐 죽이는 중한 벌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백성이 아주 슬퍼하였다. 그래서 살아남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모여 도대체 누가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지내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법궤를 이제 여기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였다. 결국 그들은 기란 여아림으로 심부름꾼들을 보내 블레셋 족속이 여호와의 법궤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내려와 법궤를 가져가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사무엘상 7장.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법궤를 모셔갔다. 그들은 온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집에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집 주인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성별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다시 구출되는 이스라엘 백성.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머문 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그러자 여호와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무엘이 올바른 회개를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올 작정이라면 남신이든 여신이든 그동안 섬기던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블레셋 족속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온갖 신상들을 가져다가 깊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겠으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그곳에 모였다. 그들은 자신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 쏟아붓는다는 뜻으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종일 금식하고 자기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적인 문제들을 판가름해주고 온 백성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 족속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즉각 전쟁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의 5 도성을 다스리던 왕들은 모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느닷없는 블레셋 군인들의 출현에 모두 정신을 잃고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놀란 그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저희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 위기에서 살아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였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1마리를 잡아서 통째로 살라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며 이스라엘을 살려내 주시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즉시 다음과 같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제단에 어린 양을 살라 제물로 바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밀고 들어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천둥과 벼락을 무섭게 내리치자 밀고 들어오던 블레셋 족속이 놀라 정신없이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충전하여 미스바에서 도주하던 적군을 계속 추격하였는데 백갈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마치 살아있는 법궤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빼앗아 갔던 성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고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라마에 상주하면서 항상 백성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8장. 타락한 사무엘의 두 아들. 사무엘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큰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유다 남부의 성소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모범적인 사사활동을 본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만 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왕의 병폐를 설명하는 사무엘. 사무엘이 세운 사사들의 악행으로 백성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장로들의 요청을 악한 일로 보고서 이 문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들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있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더 이상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로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어라. 그러나 왕을 세움으로 인한 온갖 병폐를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 왕이 누리는 온갖 특정과 그것 때문에 당하는 백성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게 하여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하였을 때 왕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주어지는가를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온갖 일을 다 시킵니다. 자기가 타는 말을 키우게 하고 술에도 맡겨놓고 자기가 행차할 때에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달려가게도 합니다. 그는 또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장교나 사병도 만들고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도 만들고 무기나 전차를 만들게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궁에서 온갖 일을 시키며 부려먹습니다. 왕을 위하여 요리도 하고 떡도 굽고 향유도 만들고 옷에 수도 놓게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농토와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강제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관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수확하는 곡식과 포도 가운데서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다가 자기의 신하와 종들에게 줍니다. 그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들을 데려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여러분의 소와 나귀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만 끌어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에서도 10마리에 한 마리씩은 새로 받아갑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은 모두가 왕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당하는 날이 오면 지금 소원하던 왕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두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의 법적인 문제도 판결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주장을 그대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경고도 무시한 채 왕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셨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무엘상 9장. 나기보다 왕관을 찾은 젊은이.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요, 아비엘의 위로는 스롤과 베고락과 아비야 등 유명한 선조들이 있었다.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도 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었는데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기 떼가 모조리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기스가 아들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사울은 즉시 종을 하나 데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암나기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살리사 지방과 사알림 지방을 온통 돌아다녔으나 헛수고였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나귀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생각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던 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차라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암나기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그러나 종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성읍 라마에는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므로 우리의 암나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찾아가 물어봅시다. 그가 아마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걱정하였다. 무슨 예물이라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머니에 떡을 담아 가지고 왔으나 이미 다 먹은 뒤라 뭘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그분에게 예물로 드릴 남아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으련만. 종이 대답하였다. 마치 제 수중에 작은 은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로 가야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울이 기뻐하면서 말하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자. 뜻이 모아진 그들은 성읍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그 성읍은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 그들이 언덕으로 오르려 할 때 맞은편에서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내려왔다. 사울이 처녀들에게 물었다. 이 성읍에 선견자가 계십니까?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또 누가 하나님께 어떤 답답한 일을 묻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말하였다.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은 성 안에 계십니다. 다른 성소를 순회하시다가 마침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읍의 주민들이 뒷산에 모여 제사드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곧장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뒷산으로 올라가 음식을 나누기 전에 만나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재물을 축복한 후에야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올라가세요. 곧 길에서 만나게 되실 거예요. 사울과 그의 종이 언덕을 지나 성문에 들어섰을 때 마침 사무엘이 뒷산으로 올라가려고 성문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의 길을 여시어 이 만남을 준비하도록 알려주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라. 그는 블레셋 족속의 압박으로부터 내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다.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도 간절하여 이제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한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와 있구나. 그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셨다. 사울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나아가 사무엘에게 물었다. 이 성 안에 사는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선견자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고 어서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의 두 분은 내게 온 손님들이니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가 아침에 돌아갈 때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특히 사흘 전에 도망간 암나기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소. 그것들은 벌써 찾았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소. 지금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요.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저야말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까? 더구나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집안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뒷산에 오르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초대받고 앉아있는 손님들의 상자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였다. 내가 맡겨두었던 그 고기를 내오라. 요리사가 양의 넓적다리와 별미로 먹는 꼬리까지 들어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았다. 사무엘이 이렇게 권하였다. 맛있게 드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따로 준비해 두었던 것이니 안심하고 들기 바라오. 그날에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과 그곳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뒷산에서 내려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한 자기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사울은 지붕 위에서 잤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사무엘이 지붕에 대고 사울을 부르며 깨웠다. 일어나시오. 내가 배웅해 드릴 터이니 어서 일어나시오. 사울이 일어나서 내려오자 그들은 곧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을 내려와 그 성읍에 딸린 지역이 끝나는 곳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조용히 일렀다. 저 종은 앞서 보내고 그대는 잠깐 서 있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동행하였던 그 종만 먼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앞서 보냈다. 사무엘상 10장.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다. 사무엘은 준비해 두었던 기름병을 꺼내서 사울의 머리에 붓고 뺨에 입을 맞춘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신 것을 뜻하오. 이제 당신은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사방에서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이 백성을 해방시키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기업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세우고 그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이제 가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오. 이제 내게서 떠나 저 멀리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는 경계선을 넘다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줄 것이오. 당신이 찾아다니는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으나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떠나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의 성소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3마리의 염소 새끼를 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메고 올 것이오. 그들이 당신에게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떡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 다음에는 기브아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이 그 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칠 것이오. 그들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연주하고 내려오면서 그들 자신이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것이오. 때에는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도 내리덮쳐서 당신도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 그들과 더불어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될 것이오. 그 순간부터는 당신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이오. 당신에게 이런 징조가 모두 일어나거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망설이지 마시오. 당신에게 의욕이 생기는 대로 행동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길갈 성소로 내려가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으시오. 나도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께 온전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겠소. 당신이 그 다음에 하여야 될 일은 내가 그때에 가서 모두 알려드리겠소.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어깨를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예고한 모든 징조도 그날의 차례차례로 다 이루어졌다. 사울이 종과 함께 기브아에 이르자 과연 예언자들의 무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아 그 역시 예언자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하였다. 전부터 사울을 잘 알던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군거렸다. 사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이게 웬일인가. 귀한 집에서 태어난 사울이 저 천한 예언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니 어디 그게 말이나 되겠는가.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서서
저 예언자들이란 본래 누구네 자식인지도 모르는 천민들이 아닌가 하고 응사하였다. 그래서 이때에 사울도 예언자들 패거리에 물들었느냐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자들의 황홀경에 빠져서 기뻐한 뒤에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이 종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숙부가 먼저 나서서 물었다. 어디에 가 있었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의 숙부는 다시 사무엘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고 물었다. 암나기들은 집에서 이미 찾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하고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왕으로 추대되는 사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사무엘이 마침내 민족대회를 소집하였다. 성년이 된 남자들은 모두 미스바 성소로 모였다. 거기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여러분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이 애굽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에 빠질 때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줄을 지어 여호와 앞으로 나와 서십시오. 사무엘이 우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 대표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마드리 집안의 남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불러내어 제비를 뽑게 하였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온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왕이 될 사람이 오늘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그는 지금 마차 사이에 숨어 있으니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뛰어가 마차의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 데리고 왔다. 그가 사람들 사이로 들어와 서자 그의 키가 온 백성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보시오. 그는 여호와께서 뽑아주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 가운데 이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똑히 잘들 보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사무엘은 왕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가를 온 백성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것을 기록하여 미스바의 성소에 보관하였다. 사무엘이 민족대회를 해산시키자 백성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여호와께 감동받은 용감한 자들이 그를 경호하면서 따라갔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는 소수의 불량배도 있어서 사울을 조롱하였다. 저러한 자가 우리를 외세에서 해방시켜 강대국으로 부흥시켜 주겠는가? 그들은 이렇게 사울을 멸시하고 비방하면서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러한 소리에 대하여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